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이 조금 어려웠죠. 그 말씀만 여러분들이 해독이 되면은 인생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선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토부이다. 그건 창조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느낄 때에는 그게 고통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벽함으로, 온전함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면은 이해가 쉬울까요? 하나님은 예술가. 나무가 그대로 있을 때는 그게 나무이지만은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작가가. 그러면 그것을 뭔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 계속 깎아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면은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깎아낼 때 고통스럽죠, 나무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런 걸로. 그게 이제 선악과. 이거를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야지만이 온전함으로 나오니까, 이게 거듭남이니까 이 과정을 주기 하는 것으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껐다 켜주세요. 이것도 과정 중에 하나예요. 과정 중에 하나. 됐어요? 그 옆에 앉아 계세요. 가세요, 이제. 거기 있지 말고. 이게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온전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아이고, 그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담은 또, 아이고, 저 하와 저거. 저가 유혹받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이러지 마시고, 그 과정 중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 중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얘기 좀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사는 곳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라고 보면 되죠. 기쁨의 동산. 하나님께서 거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들이 거기서 살도록, 이게 평화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강이 나오는데 그 네 강마다 뜻이 다 있어요. 뜻이. 아주 풍요로움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창세기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찾아가 들으셔도 되고, 네 개, 앞에 두 개의 강은 사실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른답니다. 역사학자들도. 그러니까 뒤에 두 강은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강이에요. 그러면 네 개다 그러면은 네 방위를 생각하면 돼요. 동서남북.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봐도 그건 예언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 거기에서 이제 스가랴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말들, 색깔들이 나오죠. 네 말이 거기서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네 갈래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거기서 보셔야지 다른 걸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아주 풍성함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어떤 것이냐? 돕는 배필이죠, 당연히.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앞에 여자를 만든 장면과 뒤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전혀 다르죠.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정감이 있어요. 이쪽 부분이. 이제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이제 만드는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담도. 그럼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당연히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들의 형상을 통하여 아담이 지어지는 거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우리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똑같이 아담을 만들듯이 그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나 보자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임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야, 이건 이름을 이렇게 붙여라. 이건 로봇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너의 자유의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유의지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의 생명을 존재하는 것은 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항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항을 떠나서는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항 안에서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내가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생명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왕 안에서는 묵고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의 자유로움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내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으면은 구원, 믿지 않으면은 저주. 그래서 주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미니언주의예요, 이게. 우리는 왕 밖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왕 밖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가 힘이 좀 세다 해가지고 팍딱거려가지고 나 이거 줘봐. 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갈 거야. 라고 튀어나온 동시에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자유로움이라고 보시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을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전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이게 창조죠, 창조. 그리고 아담에게 배필이 없으므로 배필을 주는데 그 배필이 이름하여 누구죠? 하와인 거잖아요. 그 배필을 만드는 장면이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하죠? 아담을 잠들게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아담을 잠들겠다라고 하는 것,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요. 잠자는 것은.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곧 나로구나 이런 의미잖아요. 네가 곧 나로구나. 이게 여자예요. 남자는 당연히 아담이고. 그래서 이건 하나인 거예요. 하나. 지금 여기에도 또 다른 창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속할 것인지가 이게 들어있다고요. 그렇게 이런 안경을 내가 쓰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었는지를 다 알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이 창세기,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 안경을 가지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지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구속하셨냐고요. 그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했는지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구속받은 자가 이제 그 안경을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건을 들춰보는 거라니까요.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장면을 그 관점으로 다시 보는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이죠. 내가 찾아낸 이 보석이 어떤 방법으로 숨겨져 있었고 어떻게 지도가 그려져서 내가 그걸 발견했는지를 다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복귀하듯이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때는 정신없이 내가 왔으나 내가 지금 현 상태로 보게 되면 승리한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겼는지를 쭉 복귀해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에 내가 돌 하나 잘못 던졌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근데 웬 은혜로 내가 거기에 그때 그 돌을 놨지? 이게 누군가의 손길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걸 보면서 계속 감탄하는 거예요. 이때도 잘못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여기 내가 이 돌을 어떻게 놨지? 이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또 보고, 좀 쉬었다가 또 가면서 또 보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가 나의 배필인데 그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무슨 말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곧 나로구나. 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딱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갈빗대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그 군인이 갈빗대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권사님.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거듭나는 것이 뭐겠어요? 여기 여자지, 여자. 생명이죠, 그게. 그 물과 피가 생명 아닙니까? 너희들이 고기는 먹되 피치 먹지 말아라. 왜 그런가? 피는 생명이니까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런데 이걸 글자들만 읽어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사람이 이렇게 창조되었구나.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게. 그게 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아니, 지금은 이제 뱀에 의해서 시험받지 않는 것이니까 나를 그렇게 살려내겠구나. 전개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살려내겠구나, 나를. 나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앞에 부분이 확 풀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그 살과 예수의 그 피를 통해서만 나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로구나. 그러면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롭냐고요. 그리고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움이 뭔지를 다시 설명되어질 거예요. 지금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성경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읽으셔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로 보화로 보여준다고요. 구원의 그 사실을 가지고 다시 계속 복귀하는 과정 중에서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일이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라고 하지만은 구원의 그 사실 앞에 당도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봤더니 이것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아들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느껴지는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 쌓여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도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어느 과정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 너 이제 완성되었구나. 내가 너와 한 몸을 이루리라.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품에 안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 신랑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면서 오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입니까? 아주 돈 많은 사람이
그 거지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불쌍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천한 마음. 아버지를 찾아 나오는 그 어린 아이들, 그래 그 측은함, 그 측은함이 저한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불편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찬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지 저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실질적인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를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또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좀 느끼게 되면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게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티끌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생수로 쪼물쪼물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 앞에 우리의 행동이 어떤 방법으로 나와야 될지는 너무 분명한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끈끈하게 묻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